오늘 바울을 잡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야손의 집에서 아무리 뒤져도 잡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어서 결국은 야손과 거기에 있는 몇몇 신앙인들을 잡아갔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충격적입니다. 희한하죠.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개종을 하고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요. 비시디 안디옥에서부터 루스드라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또 오늘 여기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5절에 보면 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저자는 시장을 말합니다. 단순한 그냥 생선 팔고 과일 파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여기에 저자는 아고라 광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옆에 공공기관도 있고 또 이 광장에서 재판도 하고 대중 집회도 하고 하여튼 이 중심적인 모든 도시의 중심이 이 저자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 불량배라는 말들은 바로 조직 폭력배를 이야기하고 있죠. 2000년 전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 폭력을 방지하고 멀리해야 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배를 동원했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허구라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강조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행정 당국에 고발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는 이 나오는 것 5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 천하라는 말은 사실 세상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이게 원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천하는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모든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지역 이것이 천하입니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뒤집어 엎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정리해보면 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는 정치범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엉뚱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 자다. 언제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뒤에 붙이냐면 바로 예수라는 그 사람을 임금으로 삼는다. 사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하늘나라의 임금이었지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항해서 온 임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방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로마 제국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그리고 이 가이사의 명령을 어긴 자라는 것은 중죄인이고 반역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선동하면서 다니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은 로마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뒤지고 다니니까 굉장한 일이죠. 여기 불량배를 동원했다는 것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침 야손의 집에 바울이 없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었죠. 결국은 억울하게 이 야손과 다른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중간에 아마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을 끌고 가서 이렇게 재판을 했겠지요. 확인을 해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내보내줄 수는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석금을 주었다. 9절에 보면 보석금 받고 놓으니라,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석금이 뭐냐? 돈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이 헬라어를 보니까 반드시 돈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일종의 서약서와 같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이 죄인인 바울과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만일 바울이 나타나면 반드시 고발하겠다고 서약서를 쓰라. 이것이 아마 보석금이라고 표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돈으로 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 보면 바울을 베레아로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러면 야손이 잡혀갈 때 바울이 어디 있었을까요? 틀림없이 데살로니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어딘가에 있었는데 마침 야손의 집에 없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니까 조용히 있다가 결국은 바울을 또 피신시키는데 누구였을까? 아마도 끌려갔던 사람들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행정당국에서 행정당국에 서약서를 쓰고 했는데 그것을 안 지킨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불법을 행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그는 결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지요. 결국 바울은 거기서 더 있지 못하고 다시 밑에 아덴으로 내려가고 뭐 그렇게 합니다. 자, 희한한 것은 아덴에 내려가면서 자기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무슨 소식이 들리냐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 처음에 빌립보에는 누가를 남게 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는 다시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세워졌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쓴 편지 보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우리는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죠. 바울 일행들,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봤고요. 주를 본받는다 됐다. 이 말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바로 배웠고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합쳐서 그리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리스는 북부와 남부로 나눠지는데 북부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 도시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고, 그 다음에 아가야는 남부인데 거기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수도가 두 개로 나눠지는 희한한 그런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결국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그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서약서에 쓰긴 했지만 그것이 신앙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거기에 얽매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과 또 행정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긴 것 같고, 그들이 모든 것이 완전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결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승리자는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고 바울 일행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승리요, 바로 복음의 주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아주 열정이 막 펄펄 뛰어나고 막 그렇게 끓다가 용두사미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꾸준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끝까지 신앙을 잘 갖고 이렇게 가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왜 이렇게 영향을 받을까? 흔히 신앙생활에서는 보면 외부적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환경이나 또 육체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 굉장히 영향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막 마르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신앙도 함께 말라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멀쩡한 사람이 몸이 아프고 이러면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관계가 불편해지면 서로 마음 저 사람들은 내가 말 듣고 상처받았다 이러면 또 뭐 신앙이 무너지고 주로 신앙이 어린 자들이 이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내부의 환경도 뭐 영향을 안 받느냐? 아닙니다. 내부의 환경이라는 것은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도 어린 자들은 외부적 환경이나 내부적 환경이나 동일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을 향해서 많이 나아가는 자들은요, 외부적 환경은 잘 견뎌냅니다. 좀 약한 것이 뭐냐면 내면 세계입니다. 내면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으로 충분히 다져지고 훈련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버티다가 팍 쓰러지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 내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언제 이게 단단해지냐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이 평소에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 다져지는 사람들이 신앙이 온전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초대 교회사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사도 밑에 있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그러는데 서머나 교회에 감독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폴리갑이라는 분이 말입니다. 이분은 인품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뭐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박해가 오기 시작하면서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당했는데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수색해가지고 찾아냈습니다. 그래갖고 앞에 세우는데 수색을 한 대장이 그 평소에 폴리갑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위에서 로마에서 명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말 좀 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폴리갑이 이제 잡아놓고 화형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에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이런 화형을 당하고 이 험한 꼴을 안 당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옆에 사람들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말합니다. 내 나이가 86세인데 예수님은 내가 한 번도 나를 떠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목숨 부지하고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화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는가? 난 자신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감옥에 가면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신앙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겨냈어요. 그런데 자신 있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100% 부인하고 그렇게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는 신앙입니다.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심할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리라.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것, 내가 해야 될 것,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결단이 이 어마어마한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